네, 안녕하세요. 주원규 목사입니다. 동서말씀교회가 이제 공간을 이전하게 되면서 특별 강연처럼 설교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시간은 온라인 예배에 부합될 법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제 이제 얼굴만 나오게 되지만은 유인물과 함께 첨부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목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봤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예배자에 이르는 10계단이라고 이제 잡아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말씀의 흐름과 결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세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되지만, 어, 모든 사람마다 시간의 편차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소개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나누는 그 자료와 가르침이 무엇이 좋을까라고 고민해 왔던 찰나에 이렇게 새로운 예배자에 이르는 10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준비해 보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기존의 교회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자료, 전도 자료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10계단에 이르는 과정들을 유인물로 확인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맞춰보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개념이고요. 요한일서 4장 7절하고 10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곧 아가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첫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나를 찾기 위한 여행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모든 만물과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이 명제는 불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사람이 생각하는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어떤 사람이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사랑의 개념과 차원을 달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밝히기 위한 그 의지, 집념, 유일함,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속성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속성이고 이 속성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과 이 만물의 모든 것의 중심을 조성하셨다. 이제 이게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어, 인식이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스텝,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을 저는 로마서 3장 9절과 12절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휘포 하마르테온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디카이노스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모두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곧 포이온 크레스 타마타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의 기록자인 바울은 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곧 인간의 어떤 구상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거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극복하거나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것이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완벽히 돌아서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인식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현재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결과로서 죄가 자범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범죄자로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 죄는 그 죄를 짓든 안 짓든 사람이 생각하는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그 자체,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유인물에다도 제가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죄는 뭔가를 지어서 생기는 게 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스텝이고요. 세 번째 스텝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알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요한이 말했다. 보라, 하마르톤 투 코스몬, 세상의 죄를 아이론, 옮겨가는 하나님의 암노스,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우리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죠. 바로 그 죄를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는 지고 간다라고 짊어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아이론이라는 헬라어를 조금 더 풀어보면 옮긴다,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옮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옮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바벨탑의 모든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영역을 우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가 되었든 윤리적이 되었든 양심적이 되었든 비양심적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역할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세 번째 스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알게 하셨다. 자,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생각과 죄를 알게 했다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알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였구나. 하나님과는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알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사하였다라는 것은 죄가 문제였는데 그 죄를 해결받았다라는 뉘앙스의 차이를 보입니다. 죄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를 결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함을 예수님이 극복해 주시거나 제거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상태 속에서의 해답일 뿐입니다. 그 해답은 진정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옮겨셨다, 치우셨다. 그럼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게 하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세 번째 스텝.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를 알게 한 것입니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텝.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과 35절 말씀을 저는 이 네 번째 스텝의 예시로 들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단순한 눈이 멀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게 하는 기적과 치유를 일으킨 장면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 단순한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서 영적인 눈의 열림, 이것을 흔히 얘기해서 영의 눈이 열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구원의 맥락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에 들어갔다, 이런 수단과 도구라기보다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 그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성경이 확신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이르렀다,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러한 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안에는 무슨 내용들과 무슨 의미가 다 포함이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된 거고요.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텝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론은 구원을 받았느냐, 천국에 이르렀느냐라는 그 수단과 목적에 대한 성취의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게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보거나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그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저는 로고스, 말씀에 대한 레마, 흐르는 깨달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인식하고 죄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의 인식이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 인식의 도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지만 비록 그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명과 이론과 과학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만남 속에서 창세전부터 결정적이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구원,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텝으로 정리해서 넘어가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찾아봤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신,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것은 깨달음이다, 인식이다.
자각이다. 이런 단어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오신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해지고 말씀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더 확장시켜야 될 생명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유일한 화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할까요? 종교적인 감동이 필요할까요? 더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필요 조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기계적으로 많이 외우는 것을 말할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삶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양심의 울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은 넉넉히 넘어섭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창세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의 그리스도, 말씀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자의 섭리와 진리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듣고 흡수하고 인식하고 교감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알아졌다. 곧 게노스코스니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구원의 능력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요. 이때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는 종교 생활에, 단순한 종교 생활에 기대어서 단순한 종교 생활 혹은 나를 다그치고 책임지라는 종교 생활에 헌신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에 의무에 눈을 뜨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과 믿음의 활동이 깊어질 때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이제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여섯 번째 계단인데요. 여섯 번째는 지금의 몸을 넘어선 진짜 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의 가르침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아스테네타 약한 것으로 심고 디나메타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소마 푸스티콘 육의 몸이 있음즉 소마 푸니마티콘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의 생각인데요. 이 몸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저는 조금 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이 몸을 말씀의 몸, 말씀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과 유한한 것의 도구로서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소마 포슈키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혼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양심과 윤리와 도덕과 유한한 것과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깨닫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혼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마 푸시키콘이에요. 한글 번역 그대로로는 육의 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중립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지금의 몸이에요. 이 지금의 몸은 유한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이 몸으로 생명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중요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도구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의 몸은 하나님께서 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구하시는 창세전의 몸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진짜 몸은 영의 몸입니다. 소마 푸뉴마티콘. 이 영의 몸은 무엇일까요?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을 바로 푸뉴마,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영의 몸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 영의 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는 유일한 관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이 우리에게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 몸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몸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실체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든 우리의 감정적으로든 단정지거나 규정짓거나 마음을 다르게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을래. 말씀을 듣지 않을래. 참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또 왜곡된 종교 생활에 사로잡혀서 그 종교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정말 진짜 몸을 회복했어.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합리화를 해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의 몸을 그림자로, 진짜 몸을 실체로 이해하면서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그림자는 부정적인 것이고 실체는 긍정적인 것, 그림자는 죄의 것이고 실체는 영의 것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개념 안에 썩을 것도 필요하였고 그 썩을 것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곧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지금의 몸을 통해서 진짜 몸을 회복한다라는 이 원리를 체득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단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 스텝인데요. 부활은 진짜 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꼽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요 조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어떤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현상적인 몸의 부활을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석사적이고 현상적인 부활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나는 부활이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경험한 살아있는 것의 첫 열매인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뜻은 자신의 죽어 있음을 경험하고서 그 죽어 있음을 발판 삼아 살아있음을 경험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핵심인데요. 우리도 두 번째 스텝에서 제가 죄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돌아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지워지고 제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때의 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겁니다. 부활 역시 바울의 복음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와 마찬가지로 부활 역시 나의 죽음, 곧 나의 하나님과 다름, 하나님 없음을 철저하게 깨우침으로써
그 죽음의 기억과 그 죽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지만 살아있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이 생명의 원리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몸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그 진짜 몸이 일깨워질 때 우리는 현상이냐, 현상이 아니냐,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이었냐, 실제 없는 것이었냐라는 그러한 저급한 논쟁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체, 부활체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실현입니다. 여기서의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유한한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26절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뜬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을 바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곧 구원의 눈을 뜬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태에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자는 인간에게 주어진 속성으로서의 영원의 시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결핍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 죽음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7번째 스텝의 부활은 진짜 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8번째 스텝은 이 모든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인식 단계인데요. 이 세상 소풍, 아름답게 끝나도 우리의 부활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카테 포테 호 다나토스 에이스 니코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바울이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하는 이때의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의 에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워내온 이미지와 생각으로서의 하나님, 곧 종교적인 아이콘으로서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 하나님에게로 도달하지 못하는 결핍에 몸부림치는 그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다나토스,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지금의 몸을 넘어선 진짜 몸을 깨닫고 그 진짜 몸의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실체인 부활을 느끼게 되면 그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감지하는 것에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이 세상의 소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처럼 이 유한한 시간의 6의 5세 시간이 언젠가는 다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부활 생명은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세상의 가치가,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이, 그 어떤 세상의 환란이 괴롭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도 우리의 부활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어나는 영원한 단 하나의 사건이지 내가 어떤 이 육신의 삶을 가졌을 때 사람이 생각하는 충성, 봉사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다 가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잘한 자는 영생을 받고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다른 종교의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9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몸의 상태에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랬고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8절에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예수님이 27절과 8절 언저리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떤 기력을 다하라는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에크홀레스테스 카이로스 수, 엑소홀레스테스 푸시케스 수, 엑소홀레스테스 이스키오스. 자, 이 의미의 본질은 우리의 진력을 다하라는 뜻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진력을 다해도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써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곧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진액을 다해서 하는 충성봉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만족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바벨탑적인 언어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 속에는 이른바 역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도 목숨을 다하고도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니 근본적으로 나의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무언가를 노력하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 자체의 멈춤, 곧 안식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게끔 해주신 말씀에게로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투 플레오시온 수호스 세아우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때 플레시온, 이웃은 무엇일까요? 이때 이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때의 이웃은 정말 내 밖에 있는 나의 이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의 종합적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이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는 등을 돌렸던 수많은 또 나의 다른 자아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진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선에 선봉에 섰던 바리새인들을 치가 떨리게 꾸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는 그 첫 번째 단추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바벨탑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나가면서 나의 다른 나들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나로 화해시키는 작업.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스텝은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기쁨, 부활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진정한 행함 있는 믿음, 그 포위에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 내 안에 다른 나들을 하나님께 화해의 제물로 곧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내 자신의 다른 자아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름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길을 이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숨을 붙어 있는 이 삶 동안 계속해서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강과 이 특별 예배의 그 목적이 되는 제목이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가 뭘까? 다시 돌아와서 10번째 스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여행이 곧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제가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푸니마티, 영과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푸니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푸니마, 영과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성경의 말은 6천년간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이 동원되어서 인간의 생각 안에 들어온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이때의 영의 예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철저히 동원하고 그 지혜를 쓰되 그 지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알레디에아라는 진리는 가리워져 있는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았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혼의 생각, 지금의 몸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창세전에 존재하는 감춰질 수 없는 생각,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가파오를 이제는 말씀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의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첫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역시도 이 10번째 스텝을 통해서 10계단을 통해서 이 예배의 진리적 체계를 더욱더 정교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0가지 계단이라는 것, 곧 새로운 예배자에 이르는 10가지 계단이라는 것은 어떤 이루기 위한 목적의 단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스텝은 10번째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10번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기획되어 있는 프로세스처럼 나아가는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계와 배움의 어떤 과정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고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특별 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는 형식보다는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형태처럼 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더운 여름이지만 이런 여름들을 잘 이겨내시고 이제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새로운 말씀으로 더 깊게 의미 있게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